장애물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올해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학교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 없는 성공 없어요. 신앙도 장애물 없이 그냥 평탄대로 가는 거, 그건 거짓이에요. 라디오에 여러 저항이 있거든요. 이 저항, 전기의 흐름을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타고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전구도 마찬가지예요.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도 전기를 저항하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빛을 내거든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텅스텐과 니켈로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저항 없는 신앙 없어요. 뭐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번성하고 일치원장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가는 그런 신앙생활 없고 그런 인생 없어요.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고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이기고 나가야 그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잠언서에 보니까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속히. 뭐가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나는 나이가 20대인데 나는 벌써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속히 뭐를 이뤘어요. 근데 그 속히 이루어진 것이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불시험을 줘요? 환난을 줘요? 왜 시련을 줘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자연스럽게 받으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수 있거든요. 시련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게 올까? 왜 이렇게 고통이 오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 극복하면, 그거 이기고 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면에 우리 내적인 장애 요소가 있어요.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므낫세 족속이 나와요. 그 므낫세 자손이 그들의 서금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므낫세 지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그들에게 제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수를 따라 기업을 나눠줬거든요. 그 12지파의 기업을 나눠주면서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7족속들을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깡그리 없애라는 거예요. 아주 초토화시키라는 거예요. 진멸하되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사위를 삼거나 며느리를 삼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숴서 불태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도 그냥 오랫동안 여기 거주민으로 살았는데 뭘 이렇게 악착스럽게 그들을 갖다가 그냥 뭐라네.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유, 뭐 그 사람들도 살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같이 살지, 뭘 그거를 그냥 내쫓고 뭐. 그리고 또 대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말하는 것도 괜찮고 행동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 뭐 저 사람들이라고 뭐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사람들 괜찮네. 그래서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이 결심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할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결심하다는 것은 감히 뭐뭐하다, 굳게 결심하여 이루고자 한다. 이 사람들이 굳게 결심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땅은 우리가 차지했던 우리 땅인데 왜 저들에게 뺏겨? 안 뺏겨?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냥 굳건하게 이 땅을 딱 사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이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아니했냔 말이에요. 내 내면에 있는 죄성, 내 내면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내면의 세계, 내 안에 도사리기는 이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6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며 흑독하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어그러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내 가축을 다른 종자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합하는 걸 싫어해요. 아주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하는 거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그 순전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집어넣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그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다가 참 목회 끝이 안 좋은 분이 있었어요. 성찬식이 끝나고 포도주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그거를 예배 끝나고 홀짝홀짝 들이마시니까 맛이 괜찮아요. 달짝지근한 게.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장에다가 잘 숨겨두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막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그거 한 잔씩 마시면은 잠이 솔솔 잘 오고. 이렇게 그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것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Do not get drunk on wine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drunk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을 잃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뭐 술을 가까이 그렇게 한가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켰단 말이야. 그 술을 먹고서는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이 포도주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양주로 독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술에 취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코가 빨개져서 설교를 하는데 흥설수설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얻으면서 목회를 못하게 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잠언서 31장에 보니까 루미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강조하여 두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뭘 말해요? 술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냐. 찾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술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적인 내 갈등 요소들, 내면의 세계에 있는 장애 요소를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시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퀴즈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행위와 내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내면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인 육신에 속한 것을 이기고 내게 내면에 있는 그 장애 요소를 버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외적인 장애 요소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었나이다. 당신은 내 기업을 위하여 한 젤이 한 분깃을 주심이 어쩜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이 이스라엘의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졌거든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을 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실 때는 제비보와 나눠졌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지파인데 한 분깃만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심이 어쩌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큰 민족을 이뤘기에 너희 산지 에브라임이 내게 너무 적을진데 너는 브리스 사람과 그리고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을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 이것은 히브리 말로 베리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리타, 이건 나무를 베다. 황무지를 옥토로 가꾸다. 살림을 초지로 개간하다 이 뜻이에요. 이 야알이라는 단어는. 왜? 베리타. 이 개척하라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베리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가 외적인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지경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복이 있고 기억이 있거든요. 시편 16편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줄려 재운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며 내 계획이 실로 아름다도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기업을 주실 거예요. 좋은 목표를 주시고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그냥 호락호락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 땅을 얻고 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기업에 들어가려면은 스스로 개척하라. 거기는 살림이 빽빽하여 나무도 있고 황무한 들판도 있고 그러니 그것을 초지로 만들고 옥토로 만들라. 그게 개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외부에 있는 대적자가 있거든요. 그들이 나의 기업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내 분복을 이루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거스르게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처음 들어가본 땅이지만은 너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능히 그것을 잡을 수 있으니 너희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대적이 있거든요. 외적인 어떤 장애 요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어요. 내 꿈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설사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올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외적인 장애 요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 요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장애 요소가 내게 너무 커서 질직할 것 같은 그것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이 장애 요소가 너무나 힘겨워서 힘을 잃고 낙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쯤이면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고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신 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힘겨운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레짐작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 꿈이 소실되어지고 깨어지는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이미 내게 주셨거든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있느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적인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성공적인 삶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 그 살림, 그게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개척하라. 그것을 점령하라. 그 끝까지 너희 것이 되리니 너희는 개척하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철 병거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라 그래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공이 없으므로 창과 칼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소가 없어요. 철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 철병거를 가지고 밀고 오는데 여기서 흠이야 꽃게기 가지고 이기겠다고 나오는 거, 이건 전쟁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믿음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요? 내 능력? 내가? 내 힘대로?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이김의 놀라운 예표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어린 소년 17 정도 되는 어린 소년. 그리고 상대는 2m35의 큰 장신의 거인 군대 장관 골리앗이에요. 창과 칼을 능히 잘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그런 군인이에요.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 게임이 안 돼. 이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를 향하여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그가 너희를 내게 주시리라.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창과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 전쟁은 여호와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미션이다 해서 자기 최면 건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아주 출중해서 그 믿음으로 내게 둘러쳐져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근거는 무언가?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힘의 근원을 하나님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본체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졌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나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뜻을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하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게 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오게 마련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믿음의 기도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겨운 장애 요소가 내 내면에 있다 하고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의 기도.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열릴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냐.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돼요. 그리고 내가 구하면서 나갈 때 지혜를 찾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찾을 때 찾아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복의 그 목전에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여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장애물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올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내년의 장애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둘러져 있는 장애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지 못할 일이 없는 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상급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성공의 보장으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할 거예요. 내게 오는 장애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한해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음으로 성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